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태국에서 야생 코끼리를 길들이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코끼리의 야성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파전이라는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은 송곳처럼 날카로운 그 쇠꼬챙이로 코끼리를 사정없이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내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계속되면서 코끼리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점점 그 야성을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게 파장이라는 식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코끼리는 자기 야성을 포기하는 시간이 더 빨라서 1시간 정도면 다 포기해버리고 만답니다. 이제는 몸이 자라서 어른 코끼리가 되어도 인간이 지시하는 대로 노역의 현장에서 또 관광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하는 일에 동원돼서 입에 넣어주는 그 달콤한 그 음식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가 죽는 운명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계속되는 이 세상의 고통들, 그리고 아픔들, 상처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야성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야생 코끼리처럼 나쁜 기억과 상처와 고통을 세상 가운데에서 피해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 야성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던져주는 먹이를 삶의 가치로 여기며 세상에 구걸하고 살아가는 야성을 잃어버린 코끼리 신세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미국 오레곤주의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 데일 갤로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참 어렵게 힘겹게 목회를 하는 동안에 뜻하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를 내주하던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자고 이혼장을 갖고 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단란한 가정이 깨어진 것입니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 말씀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겪은 충격과 상처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책으로 쓰는데, 이제 그 책이 당신의 삶을 재건하라 하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나에게 불현듯 닥친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 삶에서 일어난 이미 발생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극복하는 첫 번째 계단이라. 그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피해볼까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그 결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전혀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는 일들이 불현듯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나를 흔들어 버려요. 내 삶을 정말 큰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을 흔들어 놔요. 여러분, 배멀미 해보셨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서 있어야 될지 앉아야 될지 누워야 될지 그것조차도 판단이 서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큰 쓰나미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렇게 돼요. 막막하지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일을 받아들이라. 하나님께 맡기고 받아들여라. 그거 알겠는데 그게 안 돼요. 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결국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처, 그 기억까지도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거예요. 제가 벌써 한 10년, 11년 이게 지나간 것 같은데, 제가 건강검진을 받고요, 그때 갑자기 아주 청춘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갑상선에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목사지만 두렵고 떨리고, 암이라니까 곧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여러 번 간증하는 내용은 정말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제 자신에게 느꼈던 게, 야,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냐. 불안과 염려가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안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붙잡고 힘들게 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정말 은혜를 경험한 건 뭐냐면, 저 뒤에, 교회 뒤에 앉아서 기도도 안 나오고, 주님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제 마음에 확 밀려온 게 뭐냐면, 그 어둠의 그림자, 불안과 염려의 그림자가 싹 안개 거치듯 거치면서
평안의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일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게 불안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 발견하게 하신 게 감사하지.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임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놀라운 평안의 은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들수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영적 야성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지난주에 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말이죠. 그렇죠? 일주간 격리를 하고 지난주는 온라인 예배를 또 전체적으로 다 드리고 아직까지도 기침이 약간 이렇게 남아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 자신도. 어떻게 도대체 왜 이렇게 일어나서 여러 우리 교우들까지 다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것도 다 뜻이 있다. 잠시 멈추고 가게 하실 때, 또 돌아보게 하실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멈춤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많은 장애들도 있었어요. 반드시 그걸 해야 하는 일들인데 하지 못했던 일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꿔가시는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그 일을 대처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정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제는 뭐 주변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는 게 이상하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들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또 확진이 되면 그냥 강한 백신을 맞는구나.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거 한번 거치고 나니까 6개월간은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네 이제.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가 생각을 했지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여러분 평안함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 맡기는 게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 그리고 승리의 감격을 잊지 않는 거죠. 이미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여호수아가 범람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해 드렸는데 우리 앞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거는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 너무 잘 잊어버려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승리, 그 많은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감사를 주셨던 수많은 일들.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거 다 잊어버렸잖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는요, 마치 내 생명까지라도 다 하나님 위해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고 좋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 생명커녕 내 삶의 작은 것들,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재능,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범람한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느끼고 있는 이 감격과 기쁨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돌을 하나씩 취해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념비의 의미는 잊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여러분 한번 복창해 주십시오. 잊지 말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또 정복 전쟁을 펼쳐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떤 난관이 있을 것이고 어떤 실패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승리의 이 기쁨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이 어려운 참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적어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나에게 주셨던 것만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인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엄청난 일을,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만 잃어버리지 않아도,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인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는 불덩어리처럼 열정과 뜨거움이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모습은 새까맣게 타버린 숯덩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처음에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수단과 꾀만 남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인류 인생이 아닌 삼류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게. 오늘 길갈에 세운 이 12개의 돌로 세워진 기념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뚝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기념비를 바라봐요.
그리고 그 기념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음으로 몰아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변화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배설말도 못한 나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이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그는 가는 곳마다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 숱하게 만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바로 그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사명의 길을 간 거예요. 순교의 길까지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고 기념해야 될 기념비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받은 거예요. 그 수혜자가 나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그 고통 받으시고 죽었어요? 나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의 수혜자는 나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붙잡고 우리가 바라보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기념비가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거예요. 또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며 부활의 영생의 소망. 우리가 늘 기억해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세 번역 말씀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너희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이다. 훗날 너희의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그들에게 주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될 것임을 말해 주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내느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느냐,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 기쁨, 감사, 받은 은혜, 기쁨, 축복, 감사를 잊지 말고 그걸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권면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너의 자녀, 너의 후대에게까지 전해주어라. 말해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 보여주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부모로서 가장 큰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명인데요.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부모인 내 안에 있는 감사의 고백, 감격들이 내 자녀에게 이어지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게 부모예요. 이 고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내 처외조부모님을 모신 묘지가 영락동산에 있다고 우리 장모님 말씀하셔서 이제 거기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처음 가서 뵙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지였는데 그것에 모셔져 있는 많은 분들이 모두가 다 신앙생활하다 돌아가셨어요. 그 수많은 비석들, 묘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분들은 예수 믿다가 돌아가셔서 저곳에 저렇게들 묻혀져 있는데 그 후손들에게 믿음은 얼마나 잘 전수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뵙지 못한 우리 저 외조부모님들이지만 그 묘지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잠깐 찬송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동안에 문득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세상에 남긴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따님을 교회 권사가 되게 하죠. 또 그 따님의 딸이 목사 사모가 되게 하죠. 또 그 사위가 목사가 되게 하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한참 지나서지만 이렇게 그 후손들이 이 묘지에 찾아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일이 이분들이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좋더라고요. 날씨 따뜻해지면 가서 그 묘지 앞에 철쭉이라도 심어드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기념비를 잘 전수해주는 좋은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이 이렇게 수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격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 학교가 거의 전멸 상태. 후대들에게 믿음의 지금 교육을 시키는 일들이 중단될 정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도 교회 가자는 말을 잘 못해요. 이런 시국에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가지 마시오, 이렇게 말리는 자녀들도 오히려 많을 때 그걸 뿌리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기쁨, 감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전하는 사명,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영적 야성을 회복하시고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